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버지 거기서 자라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자녀까지, 나의 가족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드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대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사울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비아달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하는 이유는 뭔지는 아시죠? 제발 뭐라도 받아가시라고 제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섭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예배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사람이 보는 거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번 주에 보는 책의 내용이 좀 너무 좀 우울한 내용들이었고 또 뭐 뉴스를 봐도 너무 우울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는지, 아니면 여러 환경 속에 그냥 좀 힘든 시간들만 보내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또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저번 주에 말씀에 다윗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짜고 왕궁으로 돌아갔죠. 기억을 하실까요? 다윗이 있어야 하는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자 사울 왕이 다윗이 왜 안 왔냐라고 요나단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미리 준비한 대로 다윗이 본가에 볼 일이 있어서 본가에 갔다. 제가 허락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울은 요나단에게 분노하면서 너는 반역자의 자식이다 라고 엄청 화를 냈죠.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의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는 걸 너가 모르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꾸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이 뭘 그리 잘못을 했습니까? 죽일 정도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자 사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요나단을 단창으로 죽이려 하죠.
결국에 이러한 모든 상황들 사울의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사울은 그 요나단의 나라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 나의 나라, 사울의 나라를 걱정한 거죠. 요나단의 나라도 결국엔 나의 나라 안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자 요나단까지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게 요나단은 하루 동안 먹지도 않고 슬퍼하면서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나가서 화살을 쏘아 다윗과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 뜻을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슬퍼하죠. 요나단은 축복하며 평안히 가라 합니다. 그러나 평안한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다윗은 도망길로,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그 집, 사울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다윗은 도망자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 그냥 단적으로 보이는 길은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을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또 모든 가정생활, 그냥 나 홀로 있는 모든 시간, 또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고 가족을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우리 일터를 보고 지역사회를 보고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을 봐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요나단과 헤어지고 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사람들, 그 가문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죠. 아히멜렉은 갑자기 다윗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떨면서 나와 영접했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물었어요. 어째서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수가 있어서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무슨 큰일을 당한 거지. 분명히 이제 장군이니까 이제 수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하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뭐 걱정을 했는지 어찌됐든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왕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려고 급히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밀히 행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리지 않고 빨리 왔고 내 사람들도 이제 곧 올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을 해요. 왕의 명령으로 그것에 온 것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것인데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왕의 명령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정확히 다윗이 언급하지는 않는데 도망자이기 때문에 살려고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혹시나 아히멜렉과 이렇게 도움을 받더라도 관계를 지금 맺더라도 나중에 아히멜렉은 왕을 반역하는, 그러니까 쫓기는 이 어떤 그 상황에 엮이지 않게 하려고 했는지 정확치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떡이 있으면 떡을 주고 다른 무엇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다. 보통 우리가 먹는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거룩한 떡이 무엇이냐? 성소에 바쳤던 떡.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떡이죠. 성소에는 항상 떡을 비치해 놨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을 이제 배치해 놓은 것이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따라서요. 이 떡은, 이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그 성전에 두었다가 성소에 두었다가 밖으로 내오면 그냥 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거였어요. 구별된 떡이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먹겠느냐. 근데 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라도 먹겠느냐가 아니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다라고 어떤 조건을 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와 내 사람들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행이라도 내가 단속하여 성결하게 했을 텐데, 거룩하게 했을 텐데 하물며 오늘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표현은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그 당시 전쟁에 나갈 때는, 싸우러 나갈 때는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 율법이 있어서 왕의 명령으로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니 그렇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어찌되었건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제사장은 그것을 취하기 위한 그 다윗과 그 동료들한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또한 예외적인 일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어서 다윗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예외적으로 단서를 다는 거죠. 조건을 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과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것은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에 명시된 기준에 예외적인 행동을 하지만 은혜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최소한의 성결, 그 거룩을, 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일단은 가장 큰 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그 감사하고 기쁘고 이 너무나 막중하고 중요한 이 우리의 정체성을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 나온 떡, 나온 빵을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저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은 아니더라도 열심히는 살지만 세상의 기준대로 열심히 그냥 사는 것은 내버려두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대를 무엇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저냥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고 대충 살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열심히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상의 흐름대로 열심히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돛을 올리고 이제 노를 저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멈춰서, 이 주일날 얼마나 귀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한 번씩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죠. 조금은 이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적인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딴지 걸라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다는 게 혼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친구 또는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나 복인 건데, 여러 상황상 그런 어떤 친구도 없을 수 있어요. 배우자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교회로, 지체로, 하나의 몸으로 묶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얻고 또 구하는 게 있어요. 참 구하는 게 많죠. 혹시 창과 칼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급히 오느라 무기도 못 챙겼다.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자 제사장이 여기는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뭐 그거라도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그 많은 것이 내게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필요한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온 것과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가는데요. 이스라엘 영역에 있지 않은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참 우리가 누군가 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알아보니까 이제 죽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두려워해요. 12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척을 하면서 문에 막 아무 막 글자나 막 쓰고 있고 막 침을 막 질질 일부러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아기스는 여기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미친 사람을 또 데려왔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의 연속이에요. 다윗은 계속 가는 곳마다 막 이 두려움 저 두려움 사실은 하나죠. 나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미친 척을 했을 때 미친놈이 뭐냐라고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잘됐다 죽이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쫓아내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도 많지만 보면 다윗의 믿음도 항상 이렇게 막 엄청 막 골리앗과 싸울 때처럼 막 그렇게 막 짱짱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윗도 많이 흔들리고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이라서 흔들리고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찾는 다윗입니다. 이번에는 몸을 피해 아둘람 굴러 갑니다. 아둘람 유다 지파의 지역 이스라엘 땅인데요. 그곳으로 이제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와요. 친척들.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오는 거죠. 형들은 다윗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이 반역자로 몰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역자의 어떤 그 책임을 덤태기 실 수 있는 상황이니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러니 그냥 뭐 본래 있던 집에서 살 수 없으니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만 찾아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400명 정도로 이제 새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부러우세요? 그렇지. 이제는 이제 새가 늘어나는 그치. 다윗 편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때가 됐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모인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자, 전투력이 높은 용사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편만 보면 막 엄청 당장에 힘이 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의 지배 아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리는 거죠. 사실 사울의 지배 아래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뭐 굳이 다윗을 찾아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모여요. 이런 맥락에서 참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려운 상황도 사용하시는 것이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죠. 그래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에 마음이 온통이기 때문에 도망자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복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학교 다닐 때 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좀 너무 기본 단계의 기도인 거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 그것도 뭐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조언에 대한 기준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특히나 배우자,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만났으면 좋았겠는데 라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스쳐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심지어 내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줄 몰랐는데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르고 결혼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동역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당장 보기에는 그렇게 환영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다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조금씩 우두머리가 되어가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죠. 아무래도 모압과는 좀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요. 가시란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역할도 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거죠.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뽑는 말씀 카드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니까 그렇게 돌아가라 하시는 것이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울의 영역인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통치를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결해 주셨어요? 아직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하세요. 그곳으로 일단 가라고 하세요. 아니 좀 해결해 주시고 가라고 하시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그런데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위험 지역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 지하라기보다는 순종의 자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기쁨과 감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가서 감당하라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저기 가면 저 죽어요. 그런데 가라 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상황이 그곳에 가기를 꺼려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많단 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러 나아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으면서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받아주면 감사해요. 그래도 수요일날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핫팩이니까 그랬는지.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마음 편히 좀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가라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건강상의 이유든 해결해 주시지 않고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세요. 인간적인 입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신 다음에 다윗 입장에서는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아직 사울은 왕으로 그대로 있고 날 죽이려고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오는 다시 들어가라뇨.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사울의 통치권 아래로 돌아가게 하시지만 다윗을 죽이시려고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도 다윗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다윗이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 사울에게도 들렸습니다. 사울의 요새가 있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단창을 들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니? 너희 지금 누구 신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그 직책을 준 사람은 누구야? 다윗이야? 나야. 근데 지금 너희들은 내 아들이 다윗과 붙어 먹어가지고 짬짜기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너희들까지 지금 나를 보장하지 않고 다윗 편에 붙으려고 그래? 이 사울이 좀 약간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사울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누구시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누가 나서냐? 그 도액.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도액이 나섭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일러봤지요. 고자질쟁이. 일러라 땡땡.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째서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 다윗의 피로를 채우고 다윗으로 하여금 나를 치게 하느냐? 라고 추궁을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왕에게 대답하죠. 왕이요, 왕의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서 사위로 삼았고 장군으로 삼은 건 아니십니까? 제가 그 다윗을 위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일 아닙니까? 그 어떠한 책임도 저와 저희 집안에 두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제가 당신을 대적하다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히멜렉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노밖으로 너는 죽게 될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비의 집까지 다 죽을 거다 합니다. 그리고 호위병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다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죄명은 다윗과 합력한 죄, 그리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나에게 알리지 않은 죄라고 거의 괘씸죄죠. 그렇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호위병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지만 주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니까 죽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사울도 알긴 알겠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도액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었던 그 도액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합니다. 도액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날의 제사장 85명이 죽었고 그 성읍 노베에 있던 남녀 아이들까지, 심지어 젖먹는 아기들까지 칼로 치는 거죠. 큰 일이 일어납니다.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을 도운 죄. 다윗이 도망친 것을 알리지 않은 그러한 죄명으로
그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어린 아기들까지 다 몰살을 당해요. 사울이 진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세요? 이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을 도운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반역을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 일로 지금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이 학살을 당할 때 그의 아들 한 명, 딱 한 명, 아비아달이 살아남아 도망을 쳐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아비아달이라면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다윗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다윗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 많고 많은 유다 땅에 왜 하필은 우리 집에 와서 왜 노베 와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몸이라도 먼저 피했을 텐데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조카들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멱살이라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비아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너희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다. 내가 도액이 거기 있는 걸 알았고 사울에게 말할 것 같았다. 내 탓이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비아달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열받을 것 같지 않아요?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그냥 갔어요? 사울에게 말할 것을 알고도 그냥 가셨어요? 데려가셨어야죠. 아니면 도망치라고 이야기라도 해주시든가. 저만 그래요? 그러나 원망한다고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안전함을 약속합니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하면 안전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 이제 너와 나는 하나의 생명이다. 운명 공동체다.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너의 생명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보호를 받아요. 아비아달은 사실 이후로도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뭐 나중에 좀 부끄러지긴 하지만.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몰라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 본문 때문에도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보고 또 내가 그 가운데 껴있을 때가 있어요. 성경만 봐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냥 박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죽이게 했어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살리려고 그렇게 이제 강가에 이제 버리는 거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땠죠? 헤롯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없애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했죠? 그 도망쳤던 그 동방박사들과 또 예수님 가족들 때문에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니 하나님 어린 아기들이잖아요. 어린 아기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85명. 그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애기들까지. 여기 모세는 그렇다 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은 해보셨을까요?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셨는데 이 죄 없는 아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차분하게, 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 없는 아기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말도 못하는 아기들,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그 아기들도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놓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귀한 아기들, 진짜 너무나 귀한 생명, 그 아기도 사실은 지금도 죽어있는 상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알겠습니다. 뭐 아기들도 죄인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언제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아기와 비교했을 때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아기들은 태어나서 큰 잘못한 거 없잖아요. 죄악된 행동 특별히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동 성폭행범도 버젓이 살아있고 심지어 저 북쪽에 독재자, 지 권력 지키려고 젊은 청춘들을 다른 나라에 총알바지로 갈아넣는 그 인간도 살아있는데, 아니 그 아기들은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치에 맞아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잘못 없이 다 참혹하게 죽었어요. 모세와 동년배 아기들이 남자 아기라는 이유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어린 아기들, 2살 아래의 아기들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면 원통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분노한다면,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세월호 때 그 많은 학생들이 수장된 것으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 슬퍼하고, 또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그런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실로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방황하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일부러 예수님 천천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천천히 가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도 슬퍼하시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괴로워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쵸? 슬퍼하고 있죠. 특히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 슬퍼하잖아요. 슬프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놓고 슬퍼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장 26절에 같은 상황에서 좀 이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나를 못 믿고 육체의 죽음 때문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니? 라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슬퍼하는 나사로의 죽음의 그 문제를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문제를 사실 해결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만 슬퍼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괴로워하시고 심령이 비통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또 그들에게 막 화를 내진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애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못 믿고 슬퍼하고 있으니, 눈물 흘리고 있으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죠. 슬픈 일들도 만납니다. 뭐 기쁜 일도 만나죠. 그럴 때 우리 진짜 잠깐씩 멈춰서 이렇게 진짜 너무나 소중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 생활과 뭐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슬플 일이 맞나? 정말 기뻐야 되는 일이 맞나? 라고 멈춰서 생각해봐야 돼요. 무조건 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청개구리처럼 무조건 막 남들 슬퍼할 때 막 옆에서 막 웃고 막 웃을 때 막 슬퍼 이러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자는 거죠. 멈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영혼은 죽습니다. 물론 로마서 말씀에 함께 웃고 함께 울라 하셨으니 일단 특히 이제 우는 사람 옆에서 우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일단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고 위로해 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일로 내가 위로는 하지만 진짜 내가 우는 게 맞는 건가? 또 내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우는 게 맞나? 내가 그 일을 얻었을 때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게 맞나? 라고 멈추어서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고 범죄로 죽고 막 심지어 대량 학살, 사고가 일어나도 참사가 일어나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도 북한의 독재정권 때문에 세뇌당한 젊은 청년들이 이역만리 땅에서 총알바지로 죽고 막 폭탄으로 자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정말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 우리가 더 슬퍼해야 되고 더 힘들어, 더 애통해야 되고 비통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이미 죽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죽어있는 상태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이 땅에 아직 살아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프고 속상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옆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의 작은 믿음과 심지어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뭐 슬픈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슬퍼하기보다 그렇다면 지금 숨을 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 물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면 너무나 슬픈 일이기는 하죠.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너무 슬프다면 이런 어떤 대량 학살이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런 대량 학살들이 이해가 안 가고 슬프다면 슬퍼하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살려야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살릴 기회가 있는 사람한테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줄을 던져서 살려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줄이라도 던지고 119라도 전화해서 살려야 되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거짓말을 해요. 이것 봐라, 세상 봐라,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죄 없는 아기들이 이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니? 믿음 좋은 사람들,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린 딸을 놓고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게 말이 되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니? 라고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독단적인 분, 우리 개인의 삶을 외면하는 분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그렇게 슬프니 너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속상하니 세상에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죽음들을 보면서 우울하니 나는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슬프다. 대형 참사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나를 전해줄,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어디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뭘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져도 아멘 하시고 믿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전적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뭐 전도지라도 나누어주면서 저 핫팩이라도 나누어주면서 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삶으로 입술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죠. 나만 알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는 나도 살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죠. 믿고 천국 가자고. 이 땅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 정말 참된 인생을 우리 같이 함께 살고 이 땅을 다 마치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죠. 금식 못 하셔도 돼요. 금식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막 단식하면서 하나님한테 협박하자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기도해야죠.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 목사 되고도 많이 졸았어요. 목사 되는데도 8시간 많이 졸았어요. 근데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부르실 거야. 물론 그 믿음 좋은 믿음이긴 한데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쓰임받기 위해서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있잖아요. 이웃들 있잖아요. 또 이 나라의 민족 지금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진짜 이 한국 땅에 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선교의 사명과 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반으로 쪼개져서 교회도 반으로 쪼개져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게 맞네 저게 맞네 그거 물론 뭐가 맞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전하는 거 어려우시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자랑하는 것도 부끄러운데요. 여러분들 아들 나중에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봐요. 또는 뭐 백혈병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거 그냥 입에 꼭 다물고 부끄러워 이러고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소식 들어 막 소리 지르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우리 아들 하버드 갔어요. 우리 아들 살아났어요. 라고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니까 축하해요. 라고 뭐 이야기 해준 사람도 있을 거고 억한 심정. 지금 막 서울대 떨어진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랑하면 물론 호응 안 해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먼저 기쁨이 살아 숨쉬고 우리 가운데 참된 그 행복이 가득 차서 정말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는 무슨 전도야 이게 아니라 자랑하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한교회 되기를 소망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가운데 죄 없는 다윗에게 작은 도움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다른 제사장들 도액의 손에 결국 사울의 손에 다 죽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젖먹는 아기까지요.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이 많죠.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으세요? 라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 붙잡고 막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멈춰 서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되지 않음도 분노와 원망도 슬픔도 즐거움까지요. 내가 지금 이걸로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는 게 맞는가? 내가 즐거워하는 게 맞나? 라는 것을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는 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아휴, 니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시겠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아휴, 한숨 푹푹 쉬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서 애통해 하셨던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일에게 성령 하나님 다 허락해 주세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 못한 사람 다 허락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일 없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도액 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상황은 이제 적당히 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보집의 9번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눈물로 씨앗을 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또 이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심고요, 전도로 심고요, 선교로 심고요. 그리고 금요일도 기도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단기 선교 가고 싶어요. 저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청년들도 데리고 한번 좀 단기 선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무엇보다 2월 15일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에 이름 써주세요. 같이 기도해요. 알았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끊을 수 없어 무너진 가시에 서늘의 푸른 큰 가시로 나눠보고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 것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시간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한패하였던 이 땅 어디 선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늘 위에 나무라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늘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 자신이 황폐해져 있는 마음과 심령이 있다면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황폐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황폐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푸른 위의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썩어서 아버지 하나님 심겨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결한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하나님 잎이 풍성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심령이 메말라 고통받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생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는 바다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은혜의 강물이 그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 사회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온 세계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은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2월 15일 토요일 하루 캠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백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말랐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옥통한 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위의 나무가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새벽이세 따뜻한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대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순결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꽃이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 나무가 되어서 푸른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맺고 새들이 쉬어가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미리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는 대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